결혼 1년 차의 어느 30대 아내분이 어느 한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외출하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1시간 내내 참았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좀 용변을 잘 못 참아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 했었는데 결국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까지 못 가고 남편 앞에서 실수라고 만 거예요. 너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민망해서 남편 앞에서 울어버렸대요. 남편이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더라면 아내는 굉장히 이게 상처됐을 텐데 남편이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위로를 잘해줬대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것은 그 사건 이후로 트라우마가 생겼는지 소변 참기가 더 어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몇 번씩 속옷을 갈아입을 할 정도로 외출하면은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진 것을 상담으로 토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감이 생긴 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란 원래는 몸에 생긴 상처, 외상을 뜻하는 의학 용어입니다. 이것을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정신적 외상 또는 감정과 행동에 영향이나 장애를 남기는 충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것을 뜻하는 의학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디스 허먼이라는 작가가 허버드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로 1997년 출간한 이 트라우마라는 책이 있는데,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심리학의 고정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작가가 들어준 실내에는 베트남 참전 종사의 트라우마, 또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살아남은 사람들의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참혹하고 끔찍한 기억들이 눈앞에 자꾸만 펼쳐짐으로 해서 고통스럽고 불안해서 심한 경우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쟁, 큰 재난,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라우마는 왕따, 자동차 사고, 성폭행, 어떤 사건 등으로 과거에 경험했던 위기, 공포, 상처 등의 충격적인 일이 현재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감정적 충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러한 경험들과 유사한 순간에 마주하면은 당시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 고통과 불안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집 밑에서요,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저 집 밑에서 막 창문 있잖아요. 불기둥이 막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쏟아져 나왔대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소방차는 다 왔고요. 동네 사람들 그렇게 많이 모인 건데 처음 봤어요. 남의 집 불 타고 있는데 지금 막 불 뒤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동네 사람들 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 그게 구경할 겁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이랑 옥상을 대피해가지고 막 그냥 막 저희 아버지 뭐 난리 났죠. 뭐 가족들이 막 지금 막 불이 막 연기 올라오고 막 불길이 올라오고 그 옆에 집에 도망갔어요. 예. 와, 진짜. 와. 그리고 그 일 후에 제게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까요? 1부 예배 땐 말 맞췄는데. 주무세요? 예. 제게요, 조그만한 어떤 연기 같은 게 보여도 이게 불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지랭인데. 또 힌트, 소방차요.
힌트 소방차. 예? 아,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이 제 마음 아시네요.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은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두근거리는 거 나도 모르게. 그 자동 여러분, 멀리서 사이렌 소리 멀리서만 들려도 이거 불난 거 아니야? 이렇게 자동적으로 심장 막 도수가 뛰고 이게 막 갑자기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이제 그런 게 금방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런 전쟁, 9.11 테러 사건, 쓰나미, 천재지변, 화재, 폭행, 왕따, 성폭행 등 큰 일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깊고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구덩이 파가지고 요셉을 던졌잖아요. 그거 여러분 산매장하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조폭이 영화 보면 그런 거, 조폭 영화 보셨죠, 여러분? 왜 그런 조폭 영화 왜 보셨어요? 여러분 별일 다 겪어도 구덩이 던져줘서 산매장 당할 뻔일 안 겪어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예. 유교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 시간상. 예, 여러분, 얼마나 요셉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또 형들이 또 노예로 팔아넘겼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겪고도 이런 일을 안 겪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형들이 가족이 노예로 팔아넘겼으니 얼마나 요셉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충격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셉은요, 아마 구덩이만 봐도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형들이 구덩이 던져놓고 형들을 위해서 도시락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여러분. 아마 요셉은 형들이 밥 먹는 형들 얼굴이 떠오르기만 해도 치가 떨렸을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이 준 아픔과 상처가 요셉에게는 크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요셉이 첫째 아들을 이름을 므낫세라 했는데 그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 형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지난 날의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준 상처보다 여러분 가족들이 준 상처가 더 깊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남편과 아내가 받은 상처, 또 자녀, 가까운 친구들부터 받은 상처 등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또 잘 사귀지 못하는, 또 믿지 못하는, 또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은 누군가 관계를 맺다가도 좀 상처받을 것 같으면 멀리하고, 누구 사귀다가도 상처받을 것 같으면 내가 미리 차버리고, 예. 또 결혼도 못한 사람들을 봤어요, 여러분. 이 트라우마 때문에 또 결혼하다서 자녀를 낳더라도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못 맺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와 이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부모님께 폭력을 당하고 맞고 자란 자녀는요, 그게 싫으면서도 자녀를 또 때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어느 성도님 고백을 제가 들었는데 부모님께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 안에는 내가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기도와 신앙으로 극복하고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트라우마의 대물림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상처 아픔을 극복했어요.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에게는 과거에 얽매인 모습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치유 상담의 대가죠,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탓하는 한 결코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돼요. 설령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상처를 줬더라도 탓하지 맙시다.
그래야지만 우리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요셉이 고백합니다.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 만났을 때 이놈들 니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당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피눈물 난 줄 알아? 이렇게 반응 안 했어요. 보통 상황 뜨면은 여러분 벌써 아장 났겠죠, 여러분? 노이사는 엄청나게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이 자신에게 형들이 자신한테 한 행동에 대해서 애굽에 팔아넘긴 것에 대해서 탓하거나 원망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요셉이 형들을 탓하며 원망하며 살았다면요, 요셉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탓하고 원망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분노는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분노와 상처가 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더 마음이 아파져요. 더 정신적으로 아파져요. 몸도 아파지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탓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다면은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넣은 그때 요셉의 인생은 멈춰졌을 것이에요. 요셉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다면은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 과거의 그 시점에 요셉의 인생의 시간은 멈춰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앙 상담하러 찾아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술주정이 심한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에 매우 고통스럽게 보냈기 때문에 난 자신은 절대로 아버지 같은 자랑 결혼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세상 남자가 자기 아버지 같은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술 안 마신 남자랑 사귄 거예요. 아, 이 남자라면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행동하지 않겠구나.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이 남편이 돌변해서 술주정을 하며 손찌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저는 왜 이렇게 팔자가 기구합니까? 친정아버지가 술주정이 심하여 늘 술 마시고 와서 어머니를 때리고, 그래서 어머니는 온갖 고생하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도 아버지 같은 사람과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남편 역시 그런 사람을 만나다니요.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그러자 상담가가 말합니다. 자매님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운명을 탓하고 남편을 원망하지만 실은 자매님 자신이 그런 운명 속에서 자신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매님은 남자들이 모두 자매님 아버지 같다는 잘못된 자아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잘 돌보며 가정에 충실한 남편을 마음속에 그리기보다는 술 먹고 난폭하게 손찌검이나 하며 게으른 남편을 마음속에 그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매님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먼저 자매님의 마음속에 파놓은 함정을 메꾸십시오. 마음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될 때 하나님은 자매님의 생각을 바탕으로 자매님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님은 하나님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며 살았기 때문에 운명을 개척하지 못하고 자신 스스로를 슬픔 가고 속에 머물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고 탓하면요, 불행한 운명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 입힌 누군가도 탓하지 마세요. 원망불평하는 마음과 정신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할지라도 그 불행한 삶은 벗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탓하고 원망한 것에서 벗어나는 정신적 독립이 먼저 있어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노예생활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삶을 너무나 오랜 세월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출애굽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애굽 밖에 있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은 모세 원망, 하나님 원망, 아론 원망, 여호수아 갈렙 탓하고
애굽을 동경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그때 고기, 또 고기, 예, 또 참외, 또 부추, 그런 거 먹었는데 애굽이 좋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출애굽하긴 했지만 그들의 정신 상태는 여전히 노예에 있었습니다. 탓하고 원망하는 이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 탓하잖아요. 여러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회자, 뭐 성도, 뭐 자녀 탓하고 이웃 탓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노예 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탓하는 것을 벗어나야지만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지만 정신적인 인격적인 독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불평한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은 죄와 고통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국과 세상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과거에서 벗어나서 더더욱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 믿음의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 실패에서 벗어나야 찬란한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미국 토크쇼의 여왕으로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하였고 9살에 강간당하였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으며 마약 중독자라는 어두운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과감하게 자신의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자신의 재능을 살려서 세계적인 토크쇼의 1인자가 되었고 세계적인 영향력 끼치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성공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의 어두운 과거를 들먹일 때면은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쏘아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자, 다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여러분, 내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상처 많은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 과거 자꾸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어쨌다는 거냐고 하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과거의 상처, 아픔, 고통에 얽매여 있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이 겪은 슬픔과 그런 괴롭던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때 외치세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 예, 과거는 지나갔다. 과거의 상처 아픔은 지나갔다. 난 얽매일 수가 없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나는 달라졌다. 나는 새로워졌다. 믿음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트라우마 치유 전문가들 말합니다. 트라우마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다. 현재의 나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란 현재의 나는 그냥 잘 살고 싶은데 과거의 사건이 내 발목을 잡고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내가 그때와는 다른 사람임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닌데 내 의식이 자꾸만 그 당시로 돌아가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에요. 나는 지금 훨씬 강하다. 나는 지금 안전하다. 나는 지금 괜찮다. 현재를 자꾸 인식하고 내가 그때 약자가 아님을 자꾸 인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이 교회에서 충성된 봉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예전에는요, 사람들한테 말도 못했대요. 어느 정도 말 못했냐면은 부모님 모시고 그래요. 부모님. 예. 어느 정도를 말 못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숙소에서 말도 못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요, 너무 봉사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도 잘합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훈련을 받아가서 교회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제 믿음으로 말하게 되고 믿음으로 전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지사님들 모임 때 그렇게 말했어요. 지사님은 예전의 지사님이 아니에요. 예전과 너무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사탄은요,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공격해 오고 자책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여러분 말하세요.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 예전보다 강해졌고 달라졌고 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다. 나는 내 운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지난 과거의 모든 상처, 아픔과 트라우마는 낯설이 예수에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과거의 어떤 실패의식, 이건 잘 안 돼. 이건 내가 넘어졌던 거야.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지내와 우리 가족이 원래 그래 왔으니까.
이런 나도 모르는 그 잠재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는 여러분 과거의 악영향들이 우리를 많이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운명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개척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지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의 트라우마, 과거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그 우리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큰 사람에 대한 이 트라우마가 있어요. 강하다. 그들 신장이 크다. 우린 메뚜기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자신들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압제를 가했던 애굽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400년 넘게 노예 생활에서 압제당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트라우마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족속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한 발짝도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당한 고통, 역경, 채찍질로 그들의 정신과 마음은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압제할 것 같은 사람만 봐도 두려움에 경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열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은 크다 이 말만 듣기만 했는데도 벌써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다 망하게 된 거예요. 어느 자매님이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고 화를 내고 집안을 이렇게 좀 힘들게 하니까 이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이 약간 아버지 같은 성향을 좀 보이기만 해도 조금만 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과거의 아버지가 이게 이 오버랩이 되면서 그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 묵혀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과거에 겪은 충격적인 사건과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사고나 행동이 정지되거나 또 아예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도피하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에 중독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신학교 시절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요. 언어도 몇 개국어를 하고요. 아주 탁월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너무 외롭게 자랐어요.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이것이 이분의 트라우마하고 고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은 스스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주일종기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세상길로 간 거예요. 돈 버는 직장을 가버린 거예요. 사업을 해버린 거예요. 사명을 놓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다시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길, 주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트라우마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약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강한 것 같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돈에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그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게를 하다가 실패하거나 또 사업하다 실패한 분들은요 다시 실패할까 봐 도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혼 생활 실패한 분들은요 또 다시 실패할까 봐 새로운 가정 꾸리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한 번에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될 건요 한 번의 결혼 생활 어려움이 인생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사별한 루세게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 만나서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한번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더 좋은 만남의 축복과 더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풍랑 위를 걸어가다가 여러분 풍랑을 보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실패를 실패로 받지 마십시오. 성공을 위한 도약으로 받으면 그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실패를 관리하고 실패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다면 더 이상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을 위한 발돋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요셉이 과거의 트라우마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용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한 자만이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전문가가 말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 과거의 상처나 분노에 얽매일 경우 생각보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때로 용서하는 게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능히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형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악행과 그 잘못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큰 축복과 사랑이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많은 생명을 보내시려고,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를 높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요, 어떻죠? 그 사람 말과 행동을 몇 년간, 때로 수십 년간 묵상합니다. 이건 여러분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한테 상처된 말과 행동을 했어요. 아내들은 못 잊죠. 그때 남편이 말했던 떨리는 입술, 부리부리하게 눈 떴던 그 눈빛, 못 잊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빨리 풀어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상처 준 거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비수같이 꽂히고, 이게 마음이 괴로워요. 이게 막 묵상이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때 아내가 나한테 했던 그 표정, 눈빛, 그 싸늘한 말투, 복수하고 싶죠. 나도 싸늘하게 대해서, 나도 침묵하고 말하지 않고, 나도 거칠게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탄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처럼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좀 힘든 말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또 나를 다 보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 나가게 하시고, 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이 없어요. 누가 힘들게 하면은 그 사람 멀리하고, 누가 나에게 아프게 하면 나도 똑같이 아프게 하려고 하고 멀리하고, 이 요셉 같은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어떤 사건, 어떤 괴로운 일, 어떤 상처된 말을 받았을 때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께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각이 없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잘못 말한 거, 상처 준 거,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힘들게 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이제 요셉처럼 반응합시다.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까지 갔잖아요.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나 가만 안 둘 거야. 보디발의 그 불려시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 갔어. 내가 누명 썼어. 나 절대로 나 받은 만큼 하는 사람이야. 나도 성깔이 있어. 나 이렇게 억울하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요셉은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왜 내 젊은 날이 이렇게 슬픔과 이렇게 눈물 속에 내가 지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왜 이러신 거죠? 다른 사람들 잘만 지내는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형들도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다만 요셉은 하나님이 많은 생명 보내시려고 나 이렇게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로 바라보게 되면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려면은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려면은 스스로 자기 객관화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란 힘든 기억을 일부러 지루하지 말고 제3자의 시선으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 버클리 대학 오즐렘 에이덕 박사 연구팀은요, 학생 90명 대상으로 이제 자기 객관화가 힘든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두 그룹 나눠가지고 한 그룹은 힘든 기억을 다이렉트로 생생하게 떠올리는 것이고요, 다른 그룹은 당시 힘들었던 자신을 파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제3자인 파리 관점으로 기억을 떠올리게 했던 거예요. 자, 이 연구팀은 두 그룹의 혈압, 스트레스, 심장 박동수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힘든 기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제3자 파리 입장에서 바라본 사람들의 혈압, 심장 박동수는요, 아주 그냥 기억을 떠올린 사람들 비해서 10배나 더 낮아졌습니다. 너무 좋아진 거죠, 여러분. 제3자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바라봤을 때는 불안감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또한 현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힘든 기억을 떠올릴 때 타인의 실수인 것처럼 바라본다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불안과 스트레스를 낮춰준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3자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남탓, 원망, 불평, 억울한 시선으로 절대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거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많은 생명들을 살려고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임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하게 되고요, 쉽게 그 데미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충격받을 때 여러분 그게 심하면 미치기도 합니다. 그 데미지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한 행동, 그 사람이 했던 행동, 또 그 사건, 그 충격적인 일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눈물 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거 있어요. 오늘날에 정신과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이 정신적 아픔이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형들을 탓하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생명 권하고 축복하시는 것이다, 감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이 있으니까 감사로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따라합시다. 감사가 수용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의미와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과거를 극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성폭행, 자녀의 죽음, 마약 중독 등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이거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감사의 길을 쓰면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감사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 가치관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전에 상처 아픔을 받아들였다면은 이걸 다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긍정의 시각, 하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게 됐다고 그저는 고백하고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말합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자식이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들 섬기기 위한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연대에 있었던 그 고통, 아픔, 상처를 여러분, 내가 왜 저 인간 만나서 진짜 똥발 받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라고, 누군가를 아픔을 만져주라고 이 상처를 주셨구나, 누군가에게 힘을 주라고 이 고통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받았던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의미와 사명을 부여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사명과 연결시켜야 돼요. 승화시켜야 됩니다. 내게 있는 아픔과 상처와 역경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로 아픔을 사명과 연결시키고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처는 그냥 내게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픔은 여전히 내게 아플 뿐이에요. 고난과 역경 나를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가 여러분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지난날의 상처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합니다. 감사하면 상처는 의미를 남기고 떠나갑니다. 감사하면 상처는 사명으로 승화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상처를 붙잡고 되씹고 아파하고 그 영철이 그놈 그 미작 불려시 그 앞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 탓하고 원망하면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 사실 계속 아파하면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자신도 모르게 그 분노심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물 자체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내 시각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은요, 정신적 상처나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한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강한 명령력을 지니고 있고요, 또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 질병 위협에서 벗어나서 평균 10년 이상 장수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은요, 슬픔이나 분노의 감정에 빠졌다가도 금방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면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 불행한 과거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엄마 보고 짜증내보세요. 바로 그냥 자녀들, 남편, 아내에게 부정적 영향이 갑니다. 그런데 여행 가다가 차 안에서 짜증내고 하면요, 그냥 여행 분위기 잡치죠. 여러분, 그냥 잡채 먹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행 갈 때나 어디 갈 때나 감사하고, 아 좋다, 또 아내가 또 늦게 나와. 아내도 늦게 나오죠. 화장 조금만 하고, 화장 조금만 한 게 50분이죠. 벌써 남편 떠나기 전에 남편 뭐 짜증 나잖아요. 근데 아내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나가야 되면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고에서 감사는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고, 과거의 실패와 패배의식, 상처에서도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지 감사합니다 말함으로써 지금보다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으며 온갖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분노와 짜증과 미움과 시기 등 불안정한 마음을 통제하고요, 마음을 다스림으로 인생을 통제하고 삶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분만이라도 행복했던 기억, 소중한 시간들을 떠올려 보래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세대들, 부모님 세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패했잖아요. 후세대들에게 한 설교가 신명기 설교 말씀입니다.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뭐라 한 가지 전략 주셨잖아요. 가나안 정복하는, 기억하라, 지난날에 너희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크신 팔을 기억하라,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만나를 주신 걸 기억하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걸 기억하면 뭐예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기분이가 좋아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두려움 몰아냅니다. 담대하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슬프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 여러분 한 가지 하시면 돼요.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돼요. 우리를 괴롭힌 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에게 베푸신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요, 뭐든지 극복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과거를 좋게 기억하라. 과거에 담궈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감사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며
우리의 과거의 슬프고 힘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일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감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하며 우리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십시오. 감사로 과거의 기억을 치유하십시오. 그래서 현재를 새롭게 하시고 찬란한 미래를 여시기를 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의 많은 트라우마와 상처와 잘못된 기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제 우리 모든 과거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 과거의 앞을 아버지 사명과 하나님의 사명과 의미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미를 부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과거의 기억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가 믿음으로 열릴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